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ABC 기독교 시리즈 설교 A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N까지 왔습니다. 14번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13번째까지 다루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아마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설교에 이어서 다음 주에 한 주 더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건물에 무슨 교회라고 표기해서 간판을 내붙이고, 또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을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소나 건물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으리으리하다,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 저 교회는 조그맣다, 보통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건물이 크면 교회가 크다, 그리고 건물이 작으면, 세대로 살면 교회가 작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건물도 장소도 공간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약성경에 교회라는 말은 100회가 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성행했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떠한 평가나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물은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의미하는 바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라는 말은 헬라어 그대로 와 있는 말인데요, 헬라어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며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해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보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되는 것은 결코 혈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만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이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접두어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이 영어로 가면 X로 전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우리가 비상구를 보면 exi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바깥으로라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어디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의미를 함축하는 이 헬라의 에크의 근거를 둔 단어입니다. 이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rom, x 이런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로는 call입니다. call, C-A-L-L. 이 call이라는 단어도 헬라 칼레오에서 왔습니다. 이 칼레오가라는 단어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 모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총칭할 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시간적으로는 오늘날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에 시간을 초월하여 인종, 성별, 출신과 학력, 빈부와 계급 등을 초월하여 그리고 장소를 초월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존재하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어느 것을 다 초월해서 예전에도 지금도 이곳에서 저곳에도 인종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 저 뒤에 말미에 가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 거룩한 공교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ly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고, 그런데 이 공교회가 Catholic Church, 카톨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 때문에 공교회가 카톨릭, 즉 천주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회로 번역된 영어의 Catholic Church는 이때 이 캐톨릭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주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교회,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Catholic Church라는 영어 단어 때문에 왜 캐톨릭 그러면 다 카톨릭을 말하거든요. 천주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 캐톨릭 처치를 The Holy Catholic Church 이 영문을 바꿔서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바꿔서 지금은 많이 사용합니다. 왜? 의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 공간 또는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온,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나온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서 예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개척을 했다고 해도 개척한 목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함께한 개척 멤버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성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한 그런 성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시고,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개척한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요.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든 20대 때 부름을 받았든 30대, 40대, 50대 때 부름을 받았든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길을 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반석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16장 18절은요, 주경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게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16장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로 문맥을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반석이라는 말이 바로 앞에 있는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19절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 준 것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그를 이어받은 교황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황 제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교회의 최초의 교황이 누구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헬라어 문법만 조금만 알면 이런 해석이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반석을 헬라어 원어로 바꾸어서 읽으면 18절은 이렇게 읽혀요. 자, 베드로는 헬라어 원어가 페트로스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터.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반석은 헬라어 원어로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을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말을 페트라로 바꾸면 18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모두 다 뜻이 같아요. 반석, 바위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헬라어도 명사에는 성이 있습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성이 있단 말이에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자, 이런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 반석이라고 말한 것이 앞에 있는 너는 베드로라 얘기했을 때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페트라는 앞에 페트로스를 가리킨다는 말이잖아요. 원어 그대로 말하자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헬라어 문법상 페트로스가 남성 명사니까 그것을 받는 명사 페트라도 무슨 명사여야 됩니까? 남성 명사여야 되죠. 남성을 받았으면 남성 명사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지만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반석, 이 페트라는 앞에 있는 베드로, 페트로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페트라, 이 반석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석과 같이 든든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를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혹 가라지와 쭉정이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잠시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로고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아니, 납니다. 내가 로고스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로고스 교회가 된 것이고, 이 지상에 있는 로고스 교회, 옆에 있는 주사랑 교회, 그 옆에 있는 제자감리 교회, 그 교회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예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더라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배교한 교회, 이단에 빠진 교회는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도,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WCC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WCC와 함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유는 WCC가 기독교의 일치와 갱신을 이루자라고 하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종교라는 이름의 그 어떤 단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WCC는 기독교의 이런 다른 이단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교까지도 포섭해서 종교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다 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이지, 그것을 떠나면 결코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조직체로서의 교회, 지상교회, 이 교회에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런 고백을 할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아직도 어리고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있냐?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이득을 얻고자 해서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지상교회 현실을 인정하고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 중에 먼저 아직 베드로와 같은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따르면서 3년 반 동안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요,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길을 한번 가려고 애써 보십시오.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나는 왜 이런 강한 믿음이 없지? 라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자훈련과 같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믿음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성숙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 성장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요,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멀찍이서 방관자처럼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교육을 해야 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하지만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지만 NGO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며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